국회에서 예결산을 하고 회사에서도 결산을 보고 또 교회에서도 예결산을 합니다. 이 연말이 되면은 되게 이제 결산들을 하는데 우리 인생도 결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12월 1일 첫 주, 이 앞으로 30일, 오늘 빼고 30일 정도 이 한 해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그 말은 우리 인생도 살 날이 점점 줄어든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날이 가까워지고 심판대 앞에 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시간을 멈출 수 있거나 거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없고 심판대에 서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에 죽고 끝나면은 결산 볼 것이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부인해도 없어지지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한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심판날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은 예결산 나지만은요, 방송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상식을 합니다. 그 시상식에 물론 초대받는 것도 기쁨이고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초대받아서 식장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상 받는 것만 보면서 박수만 쳐주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초대받아서 가서 앉아있는 것만 해갖고 아우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렇게 앉아서 박수만 쳐주는 사람이 되렵니까? 아니면은 올라가고 상 받는 사람이 되렵니까? 천국 가서 아이고 나 구원받아 천국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영광이지요 뭐 그렇게 하실런지 아니면은 주님께 칭찬과 상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제외한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남녀노소, 인종, 지역 상관없습니다. 모두 심판을 받고 나도 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님 안과 밭 모두가 심판을 받죠. 예.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받는데 차이는 예수님 안과 밭 그거는 천국과 지옥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 받는 것으로 심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한 것에 대한 보상받는 상급심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보상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한 선하고 악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일, 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어떤 사람을 보시냐면은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선한 일이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용접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거부한, 믿지 않는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하여튼 예수님 재림 때 모두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었는데 양과 염소로 가르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딱 나눠져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게 다 부활합니다. 이 심판의 종류가 이제 달라요. 이거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부활할 때의 부활과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있는 부활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41절, 42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을 부활제, 우리가 이 몸 육체를 입듯이 영원히 살 이 부활체들이 입을 영광의 차이가 있음을 해, 달, 별들로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변할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 가운데서도 더 빛나는 별이 있고 볼까 말까 할 그런 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 밝기보다는 달보다는 해의 밝기가 더 크죠. 이게 영광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날지 몰라도요. 내가 어떤 부활체를 입느냐는 것은 그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육체는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크든 작든 좀 장애가 있든 그 몸을 갖고 70년, 80년 사는 것도 끝납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살 몸이다.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보다 천국의 영원한 삶이 훨씬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훨씬 크게 생각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건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하늘에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육체를 입고 살면서 우리 영혼의 부활체를 준비하는, 엄마 뱃속에서 1달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실제로 영혼이 살 곳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순례자의 길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제 심은 거 오늘 거들고, 오늘 심은 거 내일 거두습니다. 이 땅에 심은 거 천국에서 거둡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것들을 준비하고 천국 생활을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열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한 것을 따라서 받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각각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이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부모, 자녀, 가족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행한 것을 받는 겁니다. 물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은 행위에 대한 심판은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아들이 죄가 없는데 아버지가 죄 있다고 그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든 아들이든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영혼으로 서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긴 그 덕을 내가 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각자의 믿음으로 받듯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심판도 각자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 각자가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심판하는 주님께 누구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말씀 안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그래 또 부모님이 그 신앙사 교육안에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질만 하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 몫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연약한 성도들 돌아봐 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못 쓰고 막 다른 사람들 잘못을 보고 바리새인처럼 했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요.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고 자기에 대해서 감대합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나는 말씀의 기준에서 엄격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뭐 벌받고 뭐 그렇게 하기는 그렇지만은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고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도 자기 행위에 따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오늘 말씀 내 몸으로 행한 것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복받는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상을 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이제 형벌을 받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심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말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하는 주님께서 그 말을 왜 했는지 신문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억하며 산다면은 우리 말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고 죄 짓는 것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말씀 기억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또 이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도 안 줍니다. 입이 열렸다고 그냥 한 말에 다 합니다. 근데 그 말 때문에 한 영혼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에도 가르치는 게 말 많이 하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심판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많이 실수가 다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게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왜 기억한다면은 내가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말 많이 하라고 하게 될 때 잠깐이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하는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는지 은혜가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그 말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비디오가 발명이 됐잖아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비디오 카메라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근데 비디오를 다 촬영해 놨다가 다시 보게 합니다. 심판 때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면은 주님께서 천사한테 그 기록한 것
다시 가져와서 돌려 보여주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화면에 나타나 다 그냥 드러날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부인하면은 증거로 찍어놓은 곳 다 보여주면 할 말 없지 않나요? 국회 청문회에서도 거짓말 하다가 증거를 딱 내놓으면 할 말 없지 않나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말, 행한 것 모든 게 다 기록되어집니다. 지금 다 기록합니다. 마치 천사가 비디오 카메라 갖고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기록하듯이 다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우리를 행위를 기록하는 책들이 있다고 다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록함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의 삶들을 준비해가는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이 결산을 볼 것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사서 말씀 그 말씀 보면 입으로는 신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예나 총회 같은 데 하는 거 보면 또 연합회에서 하는 것들 보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회의한다든지 어느 날 때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니면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저런 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못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오라고 합니다. 고신의 정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자기의 이익과 야망, 그 욕심 채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런 제약으로 지탄 많이 왔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정죄할 수도 있지만은 거울 삼아야 되고요. 때로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면 좋지요. 그분들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거 아닙니까? 나도 심판 받지만은 그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국 세력들이 막 하잖아요. 다 될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처럼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가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하는 그들의 행위들은 지옥에 가서 받을 벌을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엄한 벌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걸 안다면은 너무 그들과 똑같이 할 것도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참 불쌍한 생각 안 듭니까? 지금 막 할 것 같은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의 그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들이 믿어져서 정신이 차려지고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돼 있으니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뭘 그리 어렵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알 것이고 그때 후회받지 않겠습니다. 기회 있는 지금 깨닫고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따라 받기 때문에 구절 말씀처럼 모든 일들을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께 인정받게 기쁘시게 해야 그 심판받을 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지요. 심판하시는 그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진노케 하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의 불못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무렇게도 살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사단의 유혹과 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로 인해서 실수하고 또 되짚기도 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너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기도하고 또 해보고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해봐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성령님 따라가려고 이런 열심이 있을 때 지하로 가는 이게요 속도가 안 붙어요. 점점 떨어지고 성령님이 끌려가는 천국을 향해 예수님 따라가는 이쪽으로 더 가게 돼요. 근데 이 예수님 없으면요 한없이 그냥 반대편으로 성령이 끌린 게 아니라 악령이 끌려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 또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어떻게 살까 하면서 있을 때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대사는 벌써 2장 13절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 속에 믿는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역사를 할 때 내 심령도 내 삶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 안 하니까 맞아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세상 나가서는 말씀도 기억 안 되고 또 기억 안 하니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 말씀 경험이 되지 않으니 내 것 되지도 않고 몇십 년 그렇게 해왔으니 이제 말씀 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말씀 듣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니 뭐 신앙이 자랄 리가 없고 준비가 안 되는 건 전혀.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방해가 너무 많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성령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보는 이 말씀들이 있을 때 자라가는 거고 또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에 믿음도 확신도 힘도 얻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해보려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게 선순환이 되어져요. 그럴 때 자라가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남은 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웃들에게 인정과 칭찬받게 행하는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을 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핵심이 사랑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심판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서 주님 잘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아있는지 몰라도 점점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 부르시면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 모두가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할 준비를 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